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3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장을 시작하는 구절에서 6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강조했습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강조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소나 나귀가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 목에 얹는 이 막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하다라는 뜻은 소 2마리가 짝이 되어서 한 쟁기를 끌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 율법을 보면은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갈게 하면 서로 다른 어때요? 힘의 차이가 다르죠. 또 소와 나귀 이 타고난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고 똑같이 그렇게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한 결의에 매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말씀은 소든지 나귀든지 같은 짐승을 짝지어서 논밭을 갈게 하고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로부터 완전히 격리 또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앞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에
먼저 된 자들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과 그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표현을 바꿔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되묻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5차례나 반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마지막에 경고한 우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그런데 건물이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개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이 전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이 계시는 곳,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본문 7장 1절에서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거룩하지 못하여 멍에를 같이 한다면 그 순수성은 파괴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방식이 이 다른 사람들과 있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그 안에 섞이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들과 세상을 그리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 꺼진 등이 어둠 속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과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 세상에서는 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는 같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해야 하지만은 이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철저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 오염되고 노출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온갖 것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불법을 몰아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철저하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한복판에 서 있지만은 철저하게 구별되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오락이나 쾌락을 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행실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 경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세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짓이 없고 형식적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깨끗이, 오늘도 깨끗하라 말씀하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칼빈은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비신앙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구별된 것이.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해서 좋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주일날 말씀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자에 됐을 때에, 성경의 말씀에 자에 됐을 때에 좋고 훌륭한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관역에 빗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됨으로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가 밟고 서는 자리가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하면은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인 내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일을 할 때도, 어떠한 말을 할 때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느끼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다워야 됩니다. 성전답지 못하면 결국 밟히고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그러한 성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성전이 성전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흡수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그 말씀들에 늘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CCTV 아시죠? 시크릿 카메라.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한다면은 그 성전은 더럽혀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CCTV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주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거기에는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 주인이 있죠. 주인이. 그래서 이 타이틀, 차에도 누구 거다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리고 집도 이게 누구 거다라고 타이틀이 있죠. 자신의 물건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물건마다 소유권을 그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각자의 물건에 이름도 그렇게 써두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데 소유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교회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슬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별은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또는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바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세상의 모범과 거룩한 구별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하며 분별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주님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또 조희미 권사님 이제 수술 준비 지금 현재 하고 계실 겁니다. 수술 안전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한 의료진들 지혜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잘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또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은주 권사님 또 금요일 날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